찬양으로 주일 5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곡이지만 첫 곡부터 좀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맡겨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그렇지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yeah. Thank you Lord yeah. 사랑해 Oh yeah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다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사랑을 가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빛으로 비추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인생을 길가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인생을 길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제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희생된 길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에 워십팀 따라서 워십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님이 우리의 발 밑에 있습니까? 그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우리 한번 더, 예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모든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오직 예수. 다시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목소리 높여,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번 더 올려봅니다. 두려움 전혀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 박수 치면서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마지막으로 오직 위대한 예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신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저리 함께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기 원한다고 자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원하소서.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저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창고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뭐든지 먼저 참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거의 다 우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싸우려고 하거나 먼저 막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손해보려고 했고 그동안도 손해보려고 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주고 주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바보 안 되려고 막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좀 이런 면모도 있어야죠. 조금씩 양보도 하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면 사람이 화가 안 나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조급하면 화를 내더라고요. 조급하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진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좀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요, 대부분이 다 조급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괜찮은 건데 조급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조급해봐서 알아요. 자기가 조급하려고 조급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속에서 막 자기의 의로움, 그러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이제 이럴 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의롭게 여겨지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그러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게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할 때 이제 화가 나서 화를 내면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좀 꺼려 하잖아요. 막 조급하고 화내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좀 교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좀 마음에 이제 주님 만나서 여유를 갖게 되고 마음에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저는 이제 바닥에 참 지하까지 내려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닥 정도가 아니라 그 지하까지 막 땅속까지 내려간 것처럼 저 자신이 이제 여겨져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저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들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랬는데 내가 최고 밑바닥 인생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말이에요, 화가 안 나더라고요. 화가 조급해지지가 않고.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좀 바뀌어지는 게, 은혜 받고서 딱 바뀌어지는 게 두 가지가 먼저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는 화가 안 나더라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바닥 인생이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하루를 살게 하면 하루 사는 거고, 뭐 이틀을 살게 하면 이틀을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욕심이 안 생겨. 화가 안 나. 이 두 가지가 이게 집에서 화 안 나죠? 화가 안 나죠? 그 다음에 화 안 내고 내가 다 하죠? 그러면서 욕심도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아, 이 사람 달라졌다고. 응? 그때 그러더라고요. 사람 달라졌다고. 근데 달라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를 제가 착각할 뻔했죠. 좋아서 쳐다보는 줄 알고. 근데 저를 이제 감시하려고 딱 본 거예요. 그걸 감시를 얼만큼 했냐면 5년을 감시했어요. 5년을 감시했다 하더라고요. 나를 5년을 지켜봤대요. 진짜 화 안 낼까? 네, 진짜 욕심이 없을까? 사람인데? 혹시?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계속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화를 안 내더라는 거야. 네. 진짜 욕심 없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야, 저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더니 그러면서 야, 진짜 자기도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5년 동안 봤는데 진짜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예, 그 전에 제 모습을 다 우리 집사람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묻어진대요. 예,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니까 이게 다 묻어지더래요. 예, 그게 그러니까 참 은혜가 좀 좋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고 옆에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주님 안에 참 기쁩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기쁘고 참 좋아요. 자, 이것이 복음이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 레위기 23장 16절 22절 말씀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예배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지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절기가 있는데 절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가 7개입니다. 이 모든 7개의 절기는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1년 동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까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절기인데 이 모든 절기는 1년 동안 꼭 지켜라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절기가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왜 지키라고 그러냐? 이 1년 동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과 이 절기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 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이 절기 지키라는 거야. 너희들 보고 율법적으로 지켜서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때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켜. 이 절기가 나니까 나를 먹어. 나를 먹는 날이야.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면서 계속 이 절기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겠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그 1년 동안 절기니까 1년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겠다는 얘기죠. 임마누엘 하겠다. 그게 절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절기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6월절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청확절, 이게 장막절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한번 이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레위기 23장 5절 6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절기 7개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이제 절기 7개를 이해하려면 레위기 23장을 꼭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쭉 이야기가 전체가 되어 있고요. 레위기 23장에는 절기 7개가 쭉 설명돼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쫙 이어져 있으니까 한번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것이 6월절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안에 6월절도 있고 추실절도 있어서 이게 같은 행사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먹는 날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할 때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술 먹지 마라. 술을 취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발효된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누룩, 발효된 거. 그죠? 누룩이라는 발효된 것으로 이루어진 게 대표적으로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술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룩을 얘기하려고 싶었던 거예요. 누룩.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이라고 하는 건 누룩의 반대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누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말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누룩 있는 말씀을 듣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여기는 글쎄 여러분 이걸 갖다가 실제로 술 먹지 말아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어떡하지? 나 술 먹으면 우리 남편은 술 먹는데 어떡하지? 그거 고민하라고 성경책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한 얘기예요. 술 먹지 마라. 무슨 말이라고요? 누룩 섞인 것을 말씀을 듣지 마라 이 말이고요. 성령 충만해라. 누룩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는 거,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 뭐냐면 무교절에 먹는 거란 말이에요. 6월절 날도 그거 먹어야 되겠죠. 예, 무교절 날도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에는 이래 동안이란 말은 7일 동안이라고 말하는 거죠. 7일 동안이란 말은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7일 동안 무교병 떡을 먹는 날, 무교병 진리의 말씀을 먹는 날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먹는 시간들, 이게 6월절 무교절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가 이제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되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까지 죄가 있다고 우리를 또 죽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돼?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라. 진리의 말씀만 먹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두 거룩해졌다. 모두 정결해졌다. 모두 깨끗해졌다. 모두 순수해지고 깨끗해졌다. 순결해졌다.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누룩 섞이지 않은 말씀만 너희가 사모하고 먹고 살아라. 이것이 6월절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러면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온전히 어디 안에서만 지내라? 예수님 안에서만 지내라.
이 무교절 날에, 이 유월절 날에.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째 날까지를, 첫째 날도 일곱째 날도 요게 성회야. 요게 거룩한 날이야. 그러면 요게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야.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너는 거룩해진 것이고 깨끗해졌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해져라. 이게 일곱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절기가 시작됐고 너의 거룩함이 시작됐고 너의 깨끗함이 시작됐다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다 사실 누룩이 섞인 자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흠이 많은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으니까 그 안에서만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너희는 그 안에서만, 그 유월절과 무교절 그 안에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그게 첫날부터 일의 날까지, 첫날부터 7일. 그래서 첫날도 모이고 7일날도 모여라. 이 말은 너희가 섞이지 않은 온전한 예수님 안에서만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부활하셨죠. 그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성경에. 그죠? 예수님은 여기 성경의 절기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행동을. 여기에 매여 있는 분이라고, 율법에 매여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안에서 유일한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절기대로 이루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해야 된다고, 부활을. 그래서 안식 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다음날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라. 이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흔들어라는 말이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날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자, 유월절 있죠, 무교절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초실절이 오잖아요. 이게 초실절이라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첫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첫 이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틀림없이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의 부활, 예수님 하나의 부활을 초실절, 첫 이삭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첫 이삭이라.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에 한 단을, 그냥 이삭 한 개만 드리면, 예수님을 드리면 되는데 한 단을 여러분 한 단 알죠? 아니 뭐 배추하고 무하고 이런 거 한 단 사고 뭐 이런 거 아시대? 그런 거 잘 아시대 보니까. 야, 한 단 사와라 뭐 이러지. 한 개 사와라. 이거 틀리더라고, 말이 틀리더라고요. 한 개를 사와라는 말하고 한 단을 사와라는 말은 틀리죠. 그래서 한 단이라는 건 뭐예요? 한 개가 여러 개가 섞인 거를 묶어 있는 걸 한 단이라 그래요. 한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여러 개 묶여 있는 거를 한 단이라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 단을 이란 말인데, 이 한 단을 흔들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단을. 자, 그러면 한 단도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한 단도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초실절날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의 부활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돼요, 안 이루셔야 돼요? 그대로 이루셔야 되겠죠, 성경이대로. 그래서 요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단을 흔드는 날, 그게 초실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야 되는 그건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났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자,
무덤이 다 터져버렸어요. 바위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무덤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막아놓거든요. 문을 바위로. 근데 그 바위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막 열려버린 거야. 다. 그래서 사람들 시체를 이렇게 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닫아놓거든요. 근데 그 바위가 문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시체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죠? 예수님의 언제 이 사람들이 바위가 막 터졌어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린 게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소리 지르시고 죽으실 때 그때 터졌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다라 할 때 그때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다겠죠. 그죠?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왜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네, 초실절에는 어떻게 했다고?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인데 한 단을 흔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단,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같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한 단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돼.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돼. 초실절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절기를 정확하게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실절 날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우리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부활했다 라고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같이 부활해야 된다는 그 초실절을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초실절 부활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보여줬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직접 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보여줬다니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절기를 레위 23장에 정해놓고서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겠죠. 예, 정확하게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일을 이루셔야 된다고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이렇게 정확한 성경책을 자꾸 읽으셔야지. 그래야 좋은 거죠. 그죠? 예, 이 세상에 엉뚱한 거 읽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을 것이다. 자, 레위기 23장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해서 오순절이에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이면 77은 49잖아요. 77은 49기죠? 예, 일곱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7일이죠. 이것이 7개니까 77은 49죠. 거기에 이튿날까지 합해. 그래서 50을 만들어야 된대. 50을 만들어야 된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몇 명씩 앉아서 먹었어요? 50명씩 앉아서 먹었어요. 5,000명이. 여러분 손가락 몇 개예요? 한쪽이? 5개. 발가락 한쪽이 몇 개예요? 5개. 하나님이 괜히 만들었을까? 알아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알아서 만드셨겠죠?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애기 태어나면 손가락이 몇 개인지 벌써 쳐봐야 안 쳐봐요? 발가락 몇 개인지 쳐봐야 안 쳐봐요? 쳐보죠? 왜 쳐봐요? 왜 쳐보냐고. 5개인지 6개인지 세보려고 그러죠? 4개인지 6개인지 5개인지 세보려고. 진짜 세봤다 그래. 우리 여기 엄마 아빠들 다 물어보세요. 다 세봤다 그러더라고. 응? 애기 태어나자마자 발가락 먼저 세보고 손가락도 세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왜 세봤어요? 성경에 5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요. 성경에 5으로 이 5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식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의 평안함. 그래서 손가락 5개를 보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네? 마음이 평안하잖아. 그래서 50명씩 5,000명을 먹이시고요,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모세 율법도 몇 개로 줬어요? 하나님이 모세 몇 경이라고 해요? 예, 5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5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5경인데 이걸 합해서 손가락 2개가 합해지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10계명 그러잖아. 그래서 10계명.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모세 5경, 그죠? 그리고 10계명, 이게 다 그냥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면 손가락 5개는 이거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이게 희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 5개. 희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죄에 얽매였던 사람이 해방되는 날, 그리고 마음이 억눌렸던 사람이 평안을 얻는 날이거든요.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평안해지는,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그 날을 희년이라고 해요. 기쁨의 날, 희년. 광복이죠. 진정한 광복. 희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인데 그게 뭐라고? 50일이라고요.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오순절 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순절 날은 사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날에 사실은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오시는 날이에요.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처음 초림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지만, 그러나 성령 오순절 날에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가야 되는 그런 놀라운 날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같이 가는 그런 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날 날짜를 정해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7안식일, 7안식일 뭐 7번을 안식일을 하든 8번을 안식일을 하든 뭐 10번을 안식일을 하든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은. 거기에다가 이튿날까지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혼자 안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혼자 기뻐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날, 요거를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희년. 그거를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년째 하면 희년이고요, 50일 그러면 오순절입니다. 50년 그러면 희년, 50일 그러면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나 희년이나 똑같은 의미겠죠. 그죠? 왜냐면 50이니까. 둘 다 5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손가락 5개만 봐도 똑같은 의미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안식일 다음 날 8일, 8일이면 뭐라고요? 부활을 근거해서. 자, 부활을 근거해서 오순절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오순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면 성령님은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근거로 해서 8일이라는 부활을 근거로 해서 50일을 계산해라. 그리고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순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부활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이, 너희의 초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 보세요.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5개가 손이 몇 개예요? 2개. 발가락 5개가 발이 몇 개? 2개. 합하면 10개. 합하면 10개. 그 10개를 둘로 나누면 2개. 그렇죠? 10개 나누면 2개. 이렇게 손 가락으로 하면 10개인데 둘로 이렇게 나누면 5개씩 2개.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10계명도 똑같겠네요? 10계명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10계명도 10개잖아. 10개인데 2개로 나누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개로. 그러니까 2개야. 이렇게. 참 놀랍죠? 성경이. 간단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 아주 순수하고 아주 쉽고요. 그리고 간단하면서 그 복음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너무 재밌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 10개인데 이걸 2개로 나누면 2개의 계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2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손 딱 잡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나 하시는 하고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손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서로 손 잡으면 서로 사랑. 둘이 나누어져 있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10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 뭔가 이해가 되겠죠. 10분의 2는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5분의 1 제도를 이제 밝힌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5분의 1 제도를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5분의 1 제도. 그게 10분의 2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 율법적으로 보면, 원래 구약의 율법적으로 보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예수님이에요. 10분의 1은. 그러니까 11조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11조는 사실은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하기 또 하나의 10분의 1이 나예요. 나의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10분의 1 예수님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하면 10분의 2가 되고 그걸 5분의 1 제도라 그러는 거예요. 5분의 1 제도. 성경에 나오는. 자, 거저 쓴 게 없죠, 성경에.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 이거 떡 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말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성경에는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철천지 원수인데, 그런데 요 두 개가 하나 되는 날, 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 개인데 이게 떡 2개 나눠져 있는데 요게 둘이 하나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의 떡이 되는 날이죠. 그게 어느 날이라고? 오순절날. 왜? 어떻게 둘이 이게 원수인데 하나가 되죠? 뭐가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그게 가능한 날,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성령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날이죠. 부활의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면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 될 거야. 모든 교회가 서로 각자 교회지만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될 거야. 그게 하나야. 뭐 일부러 막 억지로 모여 있는 하나가 아니라 이게 다 각자 주님을 섬기고 또 교제하고 살아가는데 각자 각 지역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자, 오순절 날이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오순절 왜 이렇게 지켜야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서 오셔가지고 이제 만드신 교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10말씀으로 같이 있는 그 말씀이 2개로 나누어져 그 떡 2덩이로 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날, 오순절. 또 이것을 연수로 따지면 50년째는 희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희년도 오순절도 다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죠.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마라. 어서 많이 듣던 얘기 하네요. 어서 보던 얘기 하네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 예, 촌에서. 촌에서 봤구나. 그 촌에, 어디 촌인지, 거기가 양들이 있는 촌이죠? 양들이 있는 촌이야. 그러면 만약 거기 촌에서 그렇게 하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게 나와 있는 걸 누군가가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시골에 누군가가 전달해 준 거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어서 또 많이 진짜 어서 듣던 얘기를 한번 해봐요.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진짜로 생각해보면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이게? 교회에서 듣던 얘기죠. 교회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교회 뭐에서 듣던 얘기죠? 뭐에서 듣던 얘기예요? 예, 성경에서 듣던 얘기.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어디 써 있는 얘기예요? 예, 룻기서죠. 룻기서에 쓴 얘기예요. 룻기서에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어디 그건 다 아시네요. 예,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뭐 하다 만났어요? 이삭 줍다가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만약에 야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고 싹쓸이해서 가져와라. 그럼 거기서 룻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못 만나죠. 거기 주술 게 없는데 거기 가겠어요? 거기 지금 주술 게 많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흘려놨어. 그러니까 룻이 가면은 2시간 일할 거 1시간만 일해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죽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아스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해도, 또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사실 하나님 다 우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네가 얼만큼 시어미에게 잘했는지, 네가 얼만큼 순수하고, 네가 얼만큼 착하고, 네가 얼만큼 일을 열심히 그렇게 놀지도 않고 하고 있는지를 나는 다 종들에게 듣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천사들이요, 다 여러분 한 행동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다 보고 있어요. CCTV만 이렇게 있는 것만 어디 봐도 행동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려고 노력하면 율법이고, 주님 안에 살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룻은 억지로 보아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한테 잘 보이려고 이삭 줍은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미가 집에 있고 자기가 그래도 젊으니까 나와서 이삭을 집어서 그 시어미랑 같이 먹고 싶어서 그 이삭을 줘.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연로하신 그 나오미를 위하여 젊은 여자가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보아스의 밭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나누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아스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응? 우리 종들이 다 얘기했다. 보아스가 그 룻에게, 그래서 그 룻이 거기서 만난 그 장소,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레위기 23장 22절 오순절 추수기간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오순절 추수기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와 거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냥 다 흘리고 다녀라. 이럴 때 룻이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룻기서에 나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순절 날에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은 절기로 오순절 날에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돼,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돼. 왜? 성령님의 역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날 모두 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거류민도 가난한 자도 나그네도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양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모두 다 즐거운 날이 돼야 돼.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날이 올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순절에 나와 있죠. 자,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랬습니다. 나팔절, 나팔 불어라, 테루아라는 말이에요. 테루아라는 말이 떠들썩함, 환호, 함성을 막 지르는데 그냥 함성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란 말이에요.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막 질러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말이죠. 기쁨의 소리를 질러라 라는 말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자, 나팔을 불어라 라고, 이게 루아에서 왔어요. 루아라는 말이요, 귀가 먹게 깨뜨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귀가 먹을 정도로, 귀를 깨뜨려 버릴 정도로, 귀 먹게 해버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라는 뜻이에요. 소리를 쳐라, 크게 외쳐서 파괴해버려라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자, 여러구성 무너뜨릴 때 막 소리 질러 안 질러요? 소리 지르죠? 막 소리 질러!
가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사람들 시켜서 야 소리 지르게 해라. 야, 소리 질러. 와 소리 지르니까 그냥 막 송이 막 무너지잖아요. 막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가 이 소리를 질러서 뭐 소리 질러서 깨뜨려라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막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르짖어 가지고 하여튼 네 육체도 깨뜨리고 이래도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할 때 소리 질러서 무너뜨린다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영적 전쟁을. 근데 그 영적 전쟁은 누구랑 하는 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랑 싸워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눈이 조금 열려 있는 사람과 아직 조금 이제 반만 이게 반만 열려 있는 사람하고 조금 틀린 거죠. 누구랑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입니다, 나. 나랑 싸우는 거야. 누구랑 나랑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내가 져야 돼. 내가 이겨야 돼. 하나님을 갖다 이겨먹으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한테 내가 져야 돼. 내가 지면 이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한테 내가 지면 그게 이기는 날이야. 그런데 자기가 바닥바닥 이기려고 그러면 그럼 네가 진 거야 그건. 선악과 먹고 자기가 살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버리려고 한죠. 죽여버린다는 말은 막 진짜 깨끗하게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냈잖아. 밖으로 쫓아냈잖아. 만약에 안 먹었으면 쫓아내지 않죠. 그냥 그대로 살지. 자기가 난 하나님 될 수가 없어. 나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했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걸 먹었어. 자기가 살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기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죽임당했대. 영적으로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인류는 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지.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자꾸 패배해야지, 자꾸 져야지. 자꾸 지면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우리 보고 같이 승리했다 그러잖아. 자,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디를 후드로 패버렸어요. 야곱을.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오다가 한번 이렇게 어디 후드로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환도뼈 후드로 맞았어요. 그 환도뼈가 어디쯤에 있어요? 이게 엉덩이하고 허리 사이에 있어요. 그게 환도뼈라고 그래 그걸. 그게 여기 몸에서 가장 튼튼한 거라네요. 그게 가장 튼튼한 뼈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작을 냈어요. 그냥 우리 그 젊은 애들 말로 이 아작을 딱 내버려 한 방에. 그 하나님이 탁탁탁탁 쳤겠어요? 한 방 쳤는데 그냥 아작을 나서 이게 우두둑하더니 이게 아작.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다리가 야곱의 다리는 다리가 있는 게 없는 게 이게 여기 아작 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흔들흔들. 하나님한테 붙잡고 한번 싸우자 하는데 다리는 흔들거려 이렇게 하고. 불쌍해 안 불쌍해? 하나님 볼 때 이름 주고 싶겠어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어. 그냥 불쌍해서. 이거 한번 후드로 맞아가지고 이게 다리 흔들. 하나님 그래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아니면 죽여요. 그냥 나 죽느니 내 차라리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받지 않고다면 나 죽는 게 나아요 하면서 붙잡고 하는데 다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다리가 다 분질렀으니까 막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팔로 붙잡고 하나님한테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 허리 밑에 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힘을 못 써요. 야곱은 이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야곱을 이미 깨뜨려버린 거야. 하나님이 몸의 가장 중심을 갖다 부러뜨려 놨으니 이거 완전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잖아. 야, 이름도 뭐지? 야곱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응?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거야. 이긴겨 아작난겨? 아작난겨. 아작났는데 하나님은 야곱 보고 뭐라 하겠다고?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야곱을
환도뼈를 분질러 놓고 그리고서 그 이름을 줬다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환도뼈 아작난 자는 이스라엘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네가 지면 네가 이긴 자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조건 무너져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돼. 어떻게 무너져야 돼? 복음이 선포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리 지를 때 막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은 복음의 선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그런 거야. 여기다가 나팔을 불어라. 예, 그게 나팔절이란 거예요. 자, 나팔을 누가 불러야 돼? 성령이 오신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팔 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나팔절이 있잖아, 그대로. 예, 나팔절. 그냥 막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게 영적 전쟁이야. 그게 너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네가 패배하는 길이야. 일단 네가 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네 속에 충만하지. 하나님이 너 속에서 다스리지. 그래야 네가 복음을 또 선포해서 그 복음 선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그게 복음 선포야. 그러니까 나팔은 불면서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적군을 패배시키는 의미. 그리고 나팔은 소리 질러서 적군을 패배시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 나팔은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선포가 돼서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도록 나팔이 부러진다는 거죠. 이게 나팔절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가 속죄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속죄절이란 말은 이게 속죄가 들어있거든요.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게 키프루입니다. 속죄, 구원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카파르에서 왔어요. 카파르라는 단어가요, 덥다. 날씨가 덥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불처럼 덮는다 할 때 그게 카파르입니다. 덮다. 이게요, 용서하다. 이게 덮어주니까, 야,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나 이러이러한 죄졌는데 어떡하지? 내가 덮어줄게. 아무도 모르게 할게. 내가 널 덮어줄게. 이게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 예. 이 카파르, 여기서 이 단어에서 카페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카페트는 덮는 건데 집집마다 다 깔고 앉으시더라고. 예? 예, 원래 카페트가 원래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카페트를 집에 가서 혹시 카페트가 있으면 보면서, 야, 너는 속죄절날 나왔구나. 응?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네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면서 참 서로 은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속죄절. 그래서 이게 카파르, 덮다, 용서하다 해서 온 단어입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게 스스로라는 말이 네페쉬라는 말이에요. 이 네페쉬라는 말이요, 네페쉬라는 말이 호흡입니다. 호흡, 생물, 생명력, 네페쉬. 이게 나파쉬에서 왔어요. 호흡하다. 자, 그러니까,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진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속죄절이라는 게 아니고요, 호흡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 자, 나팔이 부러졌어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진실한 호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속죄란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숨을 쉬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를 속죄절이라고 한다고요. 나팔이 부러지면 속죄절을 해라. 이 속죄절은 죄가 용서되고 덮어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 죄 용서되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날, 이거를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괴롭게라는 말이요, 아나라는 말입니다. 아나. 이 아나라는 말은 내다보고 있다, 낮추다, 괴롭힌다, 복종시키다, 보다, 주의하다, 응답하다, 부르짖다, 노래하다, 외치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을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한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본다는 말입니다. 본다. 자, 하나님하고 호흡하면서 보고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스스로 괴롭게 한다니까, 어떻게 막 그렇게 아니, 나팔절 기껏 여호와의 절기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팔 불어가지고 복음 선포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우 이어서 너 괴롭게 하려고 괴롭히면서 살아야 돼.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절이라고 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괴로워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팔이 부러졌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야, 니네 뭐하냐 주일날? 이러잖아요. 니네 뭐해? 근데 우리는 이게 즐거운 날이야, 이게 노래하는 날이야, 이게 찬양하는 날이야, 이게 하나님하고 숨을 쉬는 날이야, 이게 생명력을 갖는 날이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스스로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지, 막 머리쪽 짜가면서 막 이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지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놓고, 기껏 구원해놓고 나서 금식시키고 막 여러분, 애기 나면 밥 한 번이라도 굶는 것 같아서 숟가락 밥 떠가지고 애기들 밥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부모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 거의 다 그랬어. 다 그렇게 컸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꾸 먹여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녀 웃기려고 부모가 별짓 다 합니다. 애기 뉘어놓고서요 별짓 다 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별짓 다 해. 왜? 애기 웃게 하려고. 웃으면요, 애기 웃었다는 거야. 애기 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무슨 원맨 쇼도 아니고 그냥 막 코미디, 막 개그포, 하여튼 별 얼굴 표정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웃기려고. 그래서 애기가요, 워낙 부모가 애쓰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웃어줘. 그럼 막 그 한 번 웃어준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더 웃기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러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막 후려 때리고 벌 주고 막 심판하고 꼭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가지면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너 웃겨주려고, 너 더 좋게, 더 웃게 해주려고 내가 준비하는 거야. 이걸 왜 못 믿냐고요. 이걸 몇 번을, 여러 번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제 알겠더라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고, 여러분 각자 그 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려고 하셔요. 연구하십니다. 하나님도 스터디 공부하셔요. 연구에 이렇게 웃기려고, 여러분 얼마나 웃기면 좋겠나 하고서. 근데 우리가 인상 팍팍 쓰고 밥 굶고 막 승질내고 막 이러면 안 돼.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냐고.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내가 찾아봤다니까? 찾아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그게 아니요. 숨 쉬는 거야. 숨 쉬는데 어떻게 숨 쉬냐? 기뻐하고, 복종하고, 보고, 잘 쳐다보고, 알고, 노래하고, 외치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숨 쉬라는 거야.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단어예요. 속죄.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고, 야, 너 죄 때문에 내가 막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자녀 말할 때 말 안 들으면 너 이따 집에 가서 봐, 이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웃겨줄 거야. 너 재밌게 해줄 거야. 한번 나를 잘 생각해봐. 이렇게 목사님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의심나거든. 집에 가서 꿈을 꾸든지 잠을 잘 때 하여튼 기도하면서 자든지 하여튼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해봐.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말이 맞나? 광야에서 항상 내리던 맞나? 이 말이 맞나? 맞나? 맞아.
맞아요. 이 말이 맞나?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아, 그게 이 말이었구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한테. 야, 최사면 목사 말한 게 맞아. 그냥 그대로 믿어. 그게 맞아. 그 말이 맞는 거야. 그 말이 맞나? 맞아.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진짜. 사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게 속죄절이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괴롭게 해서 막 몸을 괴롭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막 예배 드리려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요. 즐거워하고 숨쉬고 외치고 노래하고 그런 날이 속죄입니다. 속죄절, 스스로 괴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속죄라는 것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네 속에서 그런 날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3장 34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인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초막절이 뭐라고요? 초막, 수카, 오두막, 장막, 촌막이라고 했죠. 여성 복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 여성이에요. 저도 여성입니다. 여러분도 여성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신랑이니까, 예수님만 남자니까 우리는 다 여자란 말이에요. 여성 복수,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크에서 왔다. 얽혀진 오두막, 장막, 천막이죠. 사카크에서 왔다. 얽어 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얽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이거 엮어지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엮어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얽어 싸다, 울타리를 두르다, 뚜껑 덮다, 울타리 치다, 이런 의미예요. 말씀의 호흡을 늘 사모하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켜라. 너희가 초막절, 다시 말하면 교회로 모여라. 너희가 말씀의 호흡을 늘 하면서 그리고 외쳐 노래하면서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레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레 동안 쉐바, 거룩한 완전수. 이게 사바에서 왔다 했죠. 완전하다, 실컷 먹이다, 7번 말하다, 맹세하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하는데 진짜 많이 먹여줄 거야. 너희들 교회 내가 이 초막절을 딱 모여놓을 거거든. 모여놓고 내가 진짜 많이 진짜 교회는, 진짜 주님의 종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거기서 실컷 먹여 맹세코 너희를 실컷 먹일 것이다. 7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라는 말이죠. 자, 이 교회가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초막절이 창세기 2장 8절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 기쁨, 저속하지 않은 우아한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우아한 아름다운 즐거움. 그렇게 여러분 웃어도 꼭 진짜 우아하게 한번 웃고 그러세요. 저속하게 웃고 그러지 말고, 우아하게. 집에서도 웃을 때 저 우아해서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하면 웃고, 그렇게 하죠. 우아한 즐거움, 그게 에덴 동산. 집안에도 에덴 동산 돼야지, 교회도 에덴 동산 돼야지. 막 웃는데 무슨 쇳가루 소리 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우아하게, 막 진짜 딩동댕동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는, 그 멜로디 소리가 나는 그런 우아한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단, 부드럽다, 즐겁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부드럽다, 즐겁다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즐거운, 그게 에덴 동산, 아단에서 나요. 이게 잘못하면 주색에 빠진다라는 말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잘못하면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다른 말을 듣게 되고 누룩이 섞인 말을 먹게 되고 그런 주색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너는 타락하게 될 거야. 선악과를 먹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 먹고 살으셔야지 선악과 먹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를 먹고 사셔야 됩니다. 동산, 에덴 동산 있죠. 동산의 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담이 있는 정원, 가나안에서 나왔다.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건물이 막 화려하고 건물이 막 의리의리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방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침투로부터, 또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호한다, 방어한다, 울타리를 친다. 이걸 창설하시고 박히다, 고정시키다, 고착되어 심다. 자, 여기에다가 심어놓는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 물을 그리워하는 초막절, 이런 말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39절 말씀이요.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랬습니다. 이래 동안 첫날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 또 안식하라 했어요. 여덟째 날은 뭐라고요? 쉐민이 여덟이라는 말인데 이게 쉐모네에서 왔다 그랬어요. 쉐모네는 어떤 단어라고요? 완전수라는 일곱에다가 하나를 더해서라는 말이에요. 완전수라는 일곱에 하나를 더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네가 너 하나 더하면 안식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식이 아니라 너까지 안식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8번째 날, 그날도 안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7개 절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7개 절기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7개 절기 중에 2가지의 큰 빗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뭐라겠어요? 누룩 섞인 거 먹지 말고 누룩 섞이지 아니한 무교병 떡을 먹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보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자, 아버지가 약속한 게 하나 있어.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할 거야. 성령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건데 그것이 올 때까지는 너희들 움직이면 안 돼. 다른 데로 경거망동하게 나가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때까지가 4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 성에서 아버지 약속한 게 올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한 건 성령입니다. 그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날 능력으로 임할 거야. 아주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듯이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그날, 그 오순절 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이제 이른 비라면 늦은 비라고 하는 이 중심되는 비가 오순절 날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도 적당한 그때가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늦은 비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도 오순절 날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오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7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빗줄기라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 놓고 사도행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야기해놓고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거야. 자, 그냥 성령 받았다고 가능하다?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이 임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약속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다고. 이걸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여기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그거를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막 성령 충만히 막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이 와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있을 때는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냥 따라다닌 거지. 교회가 형성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교회가 오거든요. 그 교회가 만들어질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성령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교회 때문에, 교회 보호하려고 존재하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 데려갈 때까지 성령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가 보는 거죠. 같이 성령님하서 성령님은 그걸 자꾸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만들고, 이게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 몸을 키워나가십니다. 이걸요. 건물을 키워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키우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그래서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사명 가진 자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해서 그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성령님의 교회니까. 이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이거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뭘로 세워요? 말씀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세우지 않아요. 왜?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러잖아요. 진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사실 사명자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각성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거에 항상 도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제 권능을 너희가 줄 때까지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교회를, 성령이 오시면요, 교회를 세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라는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교회를 세워. 자, 베드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가 페트로스입니다. 작은 돌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때 이 반석이 페트라, 큰 돌을 말합니다. 집채만한 반석, 지초석을 말합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자, 베드로가 집채만한 반석입니까? 베드로는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 큰 반석 위에 우리라는 조약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너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반석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를 통해서.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냐고요? 그 말 아니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어떤 교단이, 큰 어떤 집단이. 그거 아닙니다. 그 진짜 교회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 예수님이라는 기초, 반석 위에 교회, 베드로나 나나 뭐 안드레나 빌립이나 여기는 박 집사나 김 집사나 최 집사나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성령 충만, 그리고 교회가 건축됩니다. 이때 3,000명이 회개하고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때 빗줄기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초막절은 빗줄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순절날에는 빗줄기를 통해서 성령이 놀랍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실제로 교회를 건축해버리죠. 그것을.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5장 25절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하면 그때 성령이 오신다 이런 의미고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성령이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성령님과 연결되고요. 그 성령님은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또다시 초막절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막절과 오순절은 굉장히 두 줄기, 7개의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빗줄기, 두 빗줄기, 이른비와 늦은비. 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내리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 율법은 토라라고 그랬죠. 이게 법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라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야라. 이 야라는 무슨 말을 의미하면 물과 같이 흐른다, 화살처럼 쏜다, 비 온다, 가르친다, 던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산 안 쓰고 다닌다고. 비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된다고. 자기들은 말씀을 맞는 거라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다시 말하면 비를 그렇게 사모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늘 그 비를 맞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빗줄기처럼 내려올 때 우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